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달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꼭 잡고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루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앞길의 문제, 내 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 앞에 나온 성도님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능력 가지고 다시 한번 무장하고 힘있게 일어서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장점이 있지만 또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성도가 없듯이 온전한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참 좋은 점이 있지만 다른 교회는 이것이 도리어 단점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는 그것이 단점이지만 우리는 장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내게 교회의 단점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이유이겠죠. 하나는 그 부분을 너가 먼저 기도해라. 두 번째, 그 연약함을 너가 붙들고서 교회를 더 온전하게 세워나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목적이기도 하죠.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 작품으로서 온전한 자였지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담을 돕도록, 아담 역시 하와를 돕도록 서로 부부되게 하셨는데 이 둘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공동체, 직장이든 가정이든 온전한 곳은 없는 것이죠. 온전한 것이 없는 그 부분을 아는 자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사랑으로 그 부분을 섬김으로 인해서 좀 더 나아지는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사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단점들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드러난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잘못을 할 때가 있는데 또는 학교에서 잘못한 것이 있는데 조용히 드러나지 않고 지나가면 다행이다 싶지만 마음의 가책과 양심의 찔림을 분명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것이 드러났을 때 엄마 아빠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 싹싹 빌고 나서 용서받으면 얼마나 그것이 자연스럽고 마음의 화평이 있습니까? 하지만 조용히 넘어가도 마음에 찔리고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할 때에 마음의 답답함이 분명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숨겨진 그 핸디캡, 내 잘못이 드러나면 더 이상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인생을 끌고 다니지 못하지만 여전히 숨겨져 있고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것이 내 마음을 계속 찌릅니다. 내 인생을 계속 뒤에서 흔들고 내 뒷다리를 꽉 붙잡고서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드러내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분명 있지요. 아마 남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나를 내쫓을 것이다 라고 단절할 것이다,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것이다,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못된 사람으로 앞으로 볼 것이고 나하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핸디캡과 그 잘못, 부족함을 드러낼 때에 그것에서부터 해결책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드러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지만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어루만드시고 치료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무리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님 옆에 나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고쳐달라고 할 수도 없는 처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겨우 예수님 뒤로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몸에게서 피가 나지만 피가 그치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고쳐버리고 애를 썼지만 재산을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못한 바로 불치병에 걸렸던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구약에서 유출병, 혈루증은 부정하다라고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정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 피가 생명이지만 그 피가 몸에 있거나 사람의 손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율법인 것이죠. 그래서 이 피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하고 그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의 손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케 되어지고 어떤 물건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케 되고 사람이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을 됐다라고 하면 되었던 그 사람도 부정케 되어져서 바로 이 공동체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혈루증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벌 수 없고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가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가족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사회 가운데 머물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읍내 밖에서 쫓겨나서 혼자 또는 그들과 함께 거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싶지만 자기의 부정 때문에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서는 성전에도 나갈 수 없는 신분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람이 있을 때 본인이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사람이 다가오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저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신분이었던 것이죠. 그는 몸도 아팠습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었습니다.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들 다 찾아갔지만 자기 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바로 그 인생이 그녀의 기구한 삶 아니었는가 우리는 살필 수 있는 것이죠. 그녀의 부정함이 있었지만 그 부정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것을 드러내면 무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할까봐, 무리가 자기 자신을 쫓아낼까봐 이것을 드러내지 못했고,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 부정한 여인아,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나를 데려가 동시에 나도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그녀 안에 들었을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핸디캡,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질병을 드러내지 못하고 몸에 지닌 채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셨던 것이죠. 대두한 것이죠. 바로 주님이 이것을 아셨던 것이죠. 왜? 예수님이 그녀를 즉각 고쳐주셨기 때문에. 누가 그랬는지 이미 아신 주님, 그녀의 병도 아시고서 고쳐주셨던 주님, 이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된 사람이 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데 스스로 주님의 손에 몸을
됐을 수도 있고 몸에 미쳤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여인이 숨기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한 것이죠. 왜 제가 몰래 주님 뒤로 와서 가까이 왔는지, 그리고 왜 주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그리고 만지자마자 즉각 자기의 병이 낫게 됐는지를 말씀드렸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을 하셨죠.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돈을 다 썼지만 낫지 못했습니다. 그녀 인생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손길도 닿지 못한 채, 공동체 안에 머물지도 못한 채 가난 가운데 허덕여야 되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몰래 와서 무리 가운데 온 것도 율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도 이것도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드러내면 가까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몰래 가까이 왔고, 주님만이면 고침받을 수 없겠다는 이 마음 때문에 죄의 손을 붙들고 싶지만, 죄의 몸에 손을 붙들고 애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 옷가에, 옷이 있는데 옷에 그 레이스 말고 수술을 달지 않습니까? 수술. 이 부분이 바로 옷가의 의미인데 그 조그마한 부분에 손만 닿은 것이죠. 왜? 이 옷 전체에 닿게 되면 더 부정케 될까봐 자기의 부정한 몸 가지고 그 작디 작은 술 그 부분에 손을 대기만 했던 것이죠. 왜? 예수님이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율법을 뛰어넘어서, 무리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여인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모르셔서 묻는 질문이 아니셨죠. 이것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 여인의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셨는가? 그 여인의 부정함을 드러내기보다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이죠. 따라 내 무엇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다. 그녀는 입술로 예수를 믿습니다, 저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했죠. 행동으로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졌을 뿐인 것인데,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다고 예수님은 바로 온 무리 가운데 그녀를 드러내셨고 그녀를 칭찬하시고, 너의 병이 고쳤을 뿐만 아니라 너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받았다. 이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몰래 와서 고침받고 가서 마음 찜찜하게 양심 거리끼지 말고 이제 평안히 가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무리 가운데 함께 잊지 못했던 그 연수가 12년입니다. 12년 동안 격리되고 고립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공허함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 마음에 우울함이 가득했을 것이고, 그 마음에 처절함이 가득했겠죠. 바로 이 모든 것을 주님은 그 마음까지 다 치료하시고 평강을 선물하시고 그녀를 집으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칭찬을 하신 것이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도저히 무리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녀의 부정함, 예수님을 아련할 수 없는 그녀의 처지,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서는 안 될 그녀였지만
그녀가 이러한 장애물들을 뛰어넘었던 것이죠. 뛰어넘고서 예수께 가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터치했던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분명히 믿음이란 말씀하시고 그녀의 믿음대로 그녀를 치료해 주셨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고 그녀가 내 평안을 주셨고 모든 사회적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히 주님께 나올 수 없겠다고 하는 죄책감이 있고 주님이 이런 죄까지도 용서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못된 일을 했는데 주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치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아주지 못할 영혼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부정한 가운데 있든지 악한 가운데 있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킬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확신해서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이, 사람이, 돈이, 노력이 고치지 못한 그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히 예수님을 그녀의 손으로 터치를 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작용돼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치료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를 가까이 하기보다 멀리 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분주함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마음 상한 것 때문에 시험 없는 것 때문에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주님을 찾아야 할 텐데 여러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럴지라도 주님을 찾고서 장애임을 뛰어넘고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바빠요. 제가 일을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 제가 일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발부둥 치지 않으면 우리 직장 넘어가요. 쓰러져요. 제가 일해야만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해야만 됩니다. 제가 예배 시간 제가 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이것을 공부를 해야 할 텐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바쁘신지 아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이것이 믿음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이 우선한다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주님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해결하심에 있어서 조건이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해결하시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에 해결하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자기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했고 자기의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치료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그냥 치료받았고 즉각 낫게 됐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의 방식으로 내 문제를 감당케 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만 나온다면 주님 안에 방법이 있고 주님 안에 능력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서 모든 문제를 붙들고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 능력으로 내 인생을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주님께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주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서 능력을 친히 베푸십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나올 때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하십니다. 특히 잘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내 가족의 문제인 것이죠. 가족의 인생, 가치관, 마음, 생각, 신앙, 이 부분은 어지간히 애를 써서 기도해도 잘 해결되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엎드릴 때에 주님의 때에 주의 방식으로 반드시 우리 가족의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세상은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종교 선호도 조사에서 개신교, 천주교, 불교를 두었을 때 우리 개신교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죠. 계속 조사를 할 때마다 우리 개신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낮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종교 문제가 나올 때 주로 어떤 종교가 나옵니까? 천주교가 나옵니까? 불교가 나옵니까? 기독교가 나옵니까? 우리 개신교가 나옵니다. 대체로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사기꾼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사기꾼의 모습. 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또 교회 직분을 가졌다는 것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을 이용해서 그 상대방의 등을 치고 그다음에 속이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매스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강남에 있는 모 교회 어느 집사가 이것이 발각이 됐죠. 저는 100 몇 억인 줄 알았더니 다시 봤더니 537억을 해먹었어요. 한 교회에서. 그분이 교회 집사로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단체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본인이 얼마든지 헌신해서 그분을 다 했고, 부수에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본인이 그냥 내서 모든 것을 다 전냐고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살고 있는 집도 상당히 괜찮은 곳이고 타고 있는 차도 옷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었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투자를 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투자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처음에 잘 안 믿었어요. 하지만 그가 정말 기도하고 봉사하고 정말 돈을 잘 멋스럽게 잘 쓰니까 믿어볼까 조금 맡겼는데 이자를 30% 가까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달 바로 갑자기 놀란 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돈을 끌어서 주었습니다. 본인 돈뿐만 아니라 자식 돈, 친지 돈까지 다 끌어가지고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자가 꽉꽉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커지고 커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협박합니다. 너 나를 보석임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세금 조사 받게 하겠다. 이 이자 준 것뿐만 아니라 너 탈세한 거 있지 않느냐. 내가 고발하면 세무조사 나오면 너 집안 끝장이다. 고발하기만 해봐라 라고 이 협박까지 했던 것이죠. 현재까지 조사된 것이 약 54명을 사기쳤고 한 교회에서만. 그리고 그 금액이 537억,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그것인 것이죠. 지금 구수된 상황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또 이 세상의 매스컴에 타가지고 여론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그렇지 않지만 깨끗하고 착하고 선한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 소수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신뢰를 주고서 그 신뢰를 빌미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서 사기를 치셨던 것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이 이 시대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야가 됐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했었던 것이죠. 교회, 교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그들이 이 설문에 응했던 단어였던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아픔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이 시대에 눈총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의 동거래 금지합니다. 금지합니다. 왜?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지. 도와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돈 거래할 때에 돈의 주종 관계가 발생하고 돈 가운데 시험이 드는 것이고 마귀가 틈을 탑니다. 사람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못 믿는 것이죠? 돈을 못 믿는 것이고 그 돈이 사람의 관계, 인격, 신앙까지도 다 파괴를 해버리는 것이죠. 정말 어려울 때는 돈을 그냥 주고 빌려주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빌려주고 빌려받을 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투자 목적 또는 다단계 또 무엇을 사달라고 하는 이 부분은 금지합니다. 교인에서 거래 금지합니다. 왜? 이것은 잘된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 개인의 인생이 흔들리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정의 자식들, 그 주변의 친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다니면 저렇게 쪽박 차구나. 저렇게 뒤통수 맞구나. 사기 받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전도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다단계 금합니다. 돈 거래, 투자 금합니다. 금합니다. 이 시대는 교인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들을 내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숨기고 감추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주를 신하고 믿음을 신하며 드러낼 때에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역사해서 내 삶을 주님이 분명 더 붙드시고 새롭게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교인인 것이 드러날 때에 그때부터 내 언행이 어떻게 됩니까? 조심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농담도 함부로 잘 못합니다. 여러 가지 상거리에 있어서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 계약대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인 장치가 될 수 있기도 하는 거죠. 내 신앙 가지고 그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신앙 때문에 나를 더 철저히 정직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몸의 연약함, 내 마음의 공허함과 우울의 문제들, 내 돈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고충들, 내 가족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이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 앞에 드러내놓고 어떻게든 주님을 터치할 때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터치했던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밀치고 밀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능력은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그 뒤에 옷자락에 손을 만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냥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 지혜와 손길을 만지기를 하며 터치받고 터치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붙들 때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작용해서 나를 치료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스님케 나가는 결과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터치해서 그분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한 곳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이 여인의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전혀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죠. 시험과 시련이 있을 때 인내로 감당하라.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구비해서 부족함 없게 만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온전히 성당에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죠. 어떤 문제는 즉각 해결받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고 소망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문제이건 간에 주님께 나와 간구하며 그분께 아뢰며 터치할 때에 주님이 치료하실 수도 있고 지원시킬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한몫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어떤 시험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함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치료를 받기를 하며 그 주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우리 삶을 가지고서 승리해 나가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